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563장, 314장 두 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걱정, 근심,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고 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손길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광풍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풍랑보다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와 공동체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런 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약한 자를 더 돌아보는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2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팀이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못하고 책처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그때보다는 너무나 자유롭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어지는 시간이 비록 답답하고 불편할지라도 감사하시고요.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2개월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조금은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감사 다이어리 쓰기 잘하고 계시죠? 하루에 단 하나, 단 한 줄 감사로 평생 감사하는 습관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과제라기보다는 부모님께 드리는 재미있는 과제입니다. 꼭 감사 다이어리를 적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경조사나 신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머리 위에 흐르던 땀방울 교회 선극 중에 제목이 건축, 컨스트럭션이라는 짧은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연극의 첫 장면은 조명이 켜지지 않은 깜깜한 무대에 심한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 조난을 당해서 어떤 낯선 섬으로 표류를 해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곧 섬 한쪽 편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중년 신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섬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걸로 집을 지읍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니에요. 집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이랑 생필품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더 필요해요. 먼저 창고를 지읍시다. 그러자 간호사 출신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친 사람도 있고 모두들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조그만 치료센터를 짓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섬을 정찰하고 돌아와서는 이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섬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토론을 벌이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 섬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건축 자재로 벽을 쌓고 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를 보호해야 돼. 먼저 담을 쌓읍시다. 담을 쌓자. 그래서 그들은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서둘러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이 담 모양을 하고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다닥 숨고는 그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모르는 젊은 한 사람이 이 섬 해변가에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해변가로 뛰어내려가서 이 젊은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붙잡힌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섬과 저 건너편 섬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섬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섬과 저 건너편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여기에 건축 자재를 갖다 놓았는데 그런데 당신들이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담을 쌓고 있더군요. 나는 이 섬 주인인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담 쌓는 것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중년 신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놈이 수상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성난 군중처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 수상해. 잡아! 죽여! 죽여! 죽여야 해! 그때 무대에서는 우르르 꽝꽝꽝 하면서 천둥과 벼락치는 사운드 이펙트 소리가 났고 갑자기 무대 조명도 꺼져버렸습니다. 공연 장소는 캄캄해졌고 잠시 후 무대에 다시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대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조금 전에 붙잡혔던 젊은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스킷 드라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스킷 드라마의 젊은이처럼 예수님도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조차도 다리를 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스킷 드라마에 실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시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소책자 읽으셨습니까? 전문 심리 치료사인 글로리아 에반즈가 쓴 책 담이었죠. 이 책에는 담을 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책에 등장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담을 쌓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또 쌓고 헐고 쌓고 헐고를 반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쌓은 담이 있다면 어떤 모양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담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까? 어떤 목적, 무슨 이유로 어떤 돌을 사용해서 담을 만들었습니까? 그 담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외의 선택, 무리한 선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해변길을 따라 쭉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 루트는 유대와 갈릴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루트로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해변길 첫 번째 루트는 너무 멀어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루트인 사마리아로 통과할 경우에는 3일 정도 걸리고, 세 번째 루트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 약 6일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빨리 오고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을 회피하고 6일간이나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가로막는 담처럼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담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반대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혼합 종교를 신봉하고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을 더 불태워 갔습니다. 이후 BC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 여기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서로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BC 4세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또 용납할 리가 없죠.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때 유대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맙니다. 이후에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같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128년에 힐카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수도 세겜을 점령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 취급했고 또 사마리아 땅조차도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다 사마리아 땅을 밟기라도 했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자 신발을 털고 먼지도 떨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흙도 먼지조차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지냈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백 년을 넘어섰고 그 세월의 무게감만큼이나 그들이 쌓아올린 미움, 경멸, 적대감의 담은 점점 높고 두터워 가기만 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 자신들만의 나라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죄인이 아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일방적으로 당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지요. 그것도 유대 왕국의 자랑스러운 혈통인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겠는지라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자고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선 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쌓아 올렸던 그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미워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적대감으로 쌓아 올렸던 그 두텁고 두터운 담을 사랑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면 줄 리도 없고, 혹시 하룻밤을 자려고 해도 숙소도 제공해 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고는 1%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를 향한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한 사실 자체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질투, 교만과 차별을 버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어느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 예수 공동체의 큰 덕목 중에 하나인데, 먼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도 사마리아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기는커녕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파할 수 없었을 테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 공동체를 만들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예배는 내가 먼저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움과 질투의 담을 허물고 원망의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신의 담을 허물고 원수의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요즘 분위기로 표현해보면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찬이라 보면 되겠고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죠. 그런 만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과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에베소 교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선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들 간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막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사마리아 땅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미워하고 조롱했던 사마리아, 그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도 들어가기 꺼려했던 땅 사마리아를 기꺼이 통과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 배신, 분노, 원망, 자존심, 상처의 담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하던 갈릴리로 갈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뜨려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통과해야 할 나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를 놓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가 예배와 삶 속에서 나눔과 베품이 가득하고 화목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기를 원하며 나누기 원하며 베풀기 원하며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